할렐루야. 자, 오늘은 벌써 2025년 10월 2일입니다. 자, 이제 이 해도 이제 10월, 11월, 12월 3개월 남았습니다. 지금 나무들은 이제 낙엽이 져서 이제 낙엽이 지고 벚꽃나무는 벌써 떨어져요. 저희 집에 그 앞에 있는 이 마당 앞에 있는 벚꽃나무는 벌써 떨어져. 그러니까 세월이 참 무서운 거예요. 그다가 이제 추운 겨울 오고 또 겨울 지나면 봄이 오고 이렇게 사시사철 이렇게 순환이 되듯이 우리네 인생도 똑같이 그렇게 순환이 돼요. 그렇죠? 어미 못해서 태어나서 어린 날을 거치고 청소년을 거치고 청년을 거치고 중년을 거치고 노인네 되고. 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진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서 죄로 태어났기 때문에 먹고 자고 싸는 것밖에 없어요. 인간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가 아무리 잘나고 대통령을 하고 거지가 되고 노숙자가 돼도 인생의 사는 삶은 똑같아. 근데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의 혼생명이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뭐를 나타내냐.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모든 것이 나타나는 건 뭐냐면 내가 이 혼생명을 갖고 있는 건 뭐냐면 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자아라 그래요. 자아. 나를 나타내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뭘 해. 그래서 그 열심히 다 뭐냐?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젊을 때 내가 남들보다 똑똑해. 내가 남들 여자보다 이뻐. 그래서 오늘날의 현대판에서는 성형수술을 하고 뭐를 하고 다 해. 응? 그런데 우리가 세월이 가다 보니까 벼의 곡식들이 그 조그맣게 파랗게 심었던 그 곡식들이 없어. 그냥 황량해. 왜? 다 자랐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인생도 자라는 것이 보면 우리가 어린아이들 보면 조그맣게 그냥 간단하게 삐삐대고 그냥 하던 애가 자라가지고 초등학교 들어가, 중학교 들어가, 고등학교 들어가 이렇게 다 들어가. 그 어느 날 성숙한 자가 돼. 그리고 어느 날 인생을 보면 다 늙어.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근데 그 인생에 대한 얘기를 이 성경이라는 책에서 다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응? 구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부터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그 시간대 그 영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 여러분들 아시기에 아브라함이 어디 있어? 갈대아굴에 있어.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곳이요. 노아 홍수 후에 그들 모두가 모여서 바벨탑을 세운 자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을 숭배한다는 우리가 지금은 무엇은 이해를 못했는데 이해를 한다고. 모든 인간들은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있어? 죄, 사단이가 있단 말이에요. 사단이가 오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해서라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보면은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둘째 사망의 해로 끌고 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전 세계에서 일하는 보세요. 참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어. 우크라이나 러시아전이 3년이 넘게 일어나. 그 다음에 지금 애들이 해서 네팔이고 어디 인도네시아고 필리핀에서 젊은 새들이 폭동이 일어났어. 이스라엘의 전쟁이 계속 이어져. 이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끝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계속 이래. 대한민국도 내전이,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내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는 아니다 그러지만 아니야, 내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애국자들고 우파 좌파라는 그런 것도 없는 거. 원래 우리는 우파 좌파라는 게 없는 거. 우리는 원래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근데 이 나라 대한민국에 뭐가 들어서 붉은 사상이 들어온 거예요. 누가? 사단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그 정치하는 자들이 거기서 점유되다 보니까 나라가 지금 이꼬라지가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희 말씀 들으면서 가만히 여러분들 본인을 한번 보시고 이 사회를 보고 나라를 보세요. 이 세상이 어떤 때가 됐나? 여러분들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가 상세히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여러분들 말로는 우리가 때가 소돔과 고모라 같은데
그 소돔과 고모라 시대를 보라고 여러분들. 자, 소돔과 고모라를 보라고.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때 상황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10번을 보든 100번을 보든 그 성경에 소돔에 있던 일어났던 일들을 보란 말이에요. 응?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지 말고 교리적으로만 알지 말고 이 당시 그때 일어났던 소돔과 고모라 시대와 노아 시대를 보라고 여러분들. 이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신약에서 뭐라 그래? 내가 올 때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 노아 시대 같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을 얘기했지만 노아 시대 뭐야? 먹고 자고 장가가고 공밖에 없어. 그 소돔과 고모라는 뭐예요? 거기에 롯이 행했던 걸 좀 봐봐. 응? 그 여러분들 소돔왕 있는 데서 다섯 나라가 병합이 됐던 데 나라야. 근데 네 나라밖에 안 된 나라들이 들어와가지고 거기를 전쟁을 해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보고 그 소돔에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 걸 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전 세계 이 지구촌이라는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 지금 소돔과 고모라와 노아 시대보다 더 플러스된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가. 현 시대가.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간단하게 노아 시대는 이랬다, 소돔과 고모라는 이랬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걸 봤을 때는 이런 현실이라고 지금. 더 심하면 심했지 약해지잖아. 그럼 뭐 누가 와? 예수님이 오신다고. 응?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공중에 나타나서 너희들 다 올라오라 이런 일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얘기했어. 이기는 자들을 아무도 모르게 불러러 오시는 날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고 어느 때 올는지도 몰라.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 또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트럼프가 적그리스도 아니냐고 또 그런 사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에요. 그 트럼프는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는 그런 트럼프 같은 인물이 아니야. 성경은 우리에게 다 가르쳐주고 있어. 우리가 단지 그것을 모를 뿐이요. 그걸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그냥 살다가 죽으면 되지 이렇게 살아가. 이 땅의 모든 인류가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아 생각은. 여러분들 여기 제가 대순진리학 한번 보면은 제가 이제 거기를 하루에도 어쩔 때는 이제 뭐 2번도 왔다 갔다 그래야 이제 어디 저기 시내 나와서 뭘 갈 때는 그걸로 이렇게 가봐. 그럼 거기는 젊은 아이들이고 저기 노인네들이고 전부 한복을 입어. 그기다 명찰을 딱 사. 그래. 오늘날의 모든 종교인들이 그렇다고. 모든 종교인들이 형식만 나는 거야. 그들은 그냥 후천년 개벽이라고. 개벽, 여러분들 많이 알아들 거야. 개벽시대라고, 개벽이라고. 후천년 개벽. 그들이, 제가 옛날에 저기 단연 공부할 때도 그랬어. 2000년도에 일어난다. 근데 이제 올해가 벌써 2025년 아니야. 그쵸? 2025년이요. 제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전 우리나라 최고였던 누구야? 그 양반, 제가 찾아갔었단 말이야. 제가 여러분들이 몇 번 얘기했어요. 해인사 스님하고 저하고 둘이 찾아갔어. 근데 그 양반이 대만에서 아이들이 먹으면 죽을 독약을 10인분을 먹으면 모르고. 근데도 살았어. 그런데 가니까 병석에 이제 누워있더라고. 그러니까 가니까 우리 이제 그들도 형제예요, 그래요. 그 나이가 우리보다 한참 엄청난 연배지. 그러면서 2000년도 되면은 일본이 물속으로 가라앉는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기다려본 거예요. 과연 2000년도에 물속에 일본이 가라앉나. 근데 안 가라앉았죠. 오늘날 이제 또 뭐 수많은 지진이라고 해일이 나니까 또 물속에 잠긴다. 수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 어지럽다 보니까 수많은 그런 거짓된 가르침들이 와가지고 희망의 회로를 쏠려.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2025년 몇 월 달에, 7월 달에 남들이 못하나 요인이 나타나서 대통령이 된다, 누가 나타난다.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들. 어느 스님이 얘기했는데 100일 어둠이 지나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100일이 훨씬 넘었잖아, 지금. 응? 나타난다, 뭐가 나타난다, 외국의 유명한 목사가 대한민국에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들. 그게 왜 제가
제가 오늘 아침에 아버지가 깨달은 걸 얘기해 줄게. 오늘날 그런 수많은 매체들이 유튜브고 뭐고 인터넷이고 수많은 매체들이 거짓에 물들어 있어서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볼 때는 거짓을 진실로 받아들여. 응? 모든 세상에서 일어나는 거짓 때문에 왜? 나라가 어지럽고 하다 보면 뭐든지 그런 환란과 고난이 오게 되면 모든 걸 받아들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 유튜브를 내는 사람들은 그게 자기들 돈벌이 걸려고 많이 봐줄수록 광고가 붙지, 좋아요 눌러주지. 그러면 그 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을 미혹하게 해. 그냥 수많은 것들. 그들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예수를 아는지 모르나 안 몰라. 근데 그들이 하는 것을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쭉 그렇게 보게 되면 다 그래. 이건 인간들의 환생이 꾸며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오늘 아버지가 말씀을 주시냐. 마지막 때 여러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도 여러분들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상황을 정확하게 얘기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8년을 얘기했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는 무엇을 첫 번째 하느냐? 이스라엘이 평화협정이 맺어요. 응?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평화협정이 맺어진다고. 이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증거예요. 첫 번째 증거. 지금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을 해야 되는, 그쵸? 계속 전쟁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 끝나면 또 여기서 후틴 방군 또 끝나면 이쪽 계속 전쟁을 한단 말이야. 그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트럼프가 지금 이스라엘 총리한테 야, 이렇게 해서 끝내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그 전쟁이 끝나냐고. 안 끝나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에서 왜냐면 이스라엘이 전쟁이 끝나야만이 저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할 때는 하루만은 내가 24시간 안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끝낸다고 그랬어. 근데 안 끝났잖아. 내가 러시아 푸틴이야. 그럼 내가 푸틴인데 나도 자존심이 있지. 그쵸? 왜? 내가 없어도 우리는 핵이 있잖아, 핵이. 야, 니들 까불면, 니 서방세계들 까불면 내가 핵으로 부셔. 이런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트럼프 대통령이 뭘 하냐면 무슨 도움을 만든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그냥 방어체계로 만든다는 거야. 응. 그렇게 될 거야, 아마.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시대부터는 이스라엘의 평화가 맺어져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성결이 지어진다. 그때는 이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는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엔 이스라엘이 성경이 지어지는 1년이면 짓는데 1년. 그런데 오늘날 또 이런 말씀들을 가져다도 또 교모에게 또 하는 자들이 있어. 이런데 유럽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때 다 얘기해줬어요. 계시록 강의할 때도 해줬고 다니엘 할 때도 얘기해줬고.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폼 잡고 성경책 들고 예배당 왔다 갔다 나 천국 간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은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내는 건 어떻게 되느냐? 내 영을 잘해야 되는 거야. 내 영이 성장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혼인집에 못 들어가. 내 영이 성장하지 못하면 신부로서 내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껍데기 오늘날 신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돼가지고 여러분들 못 들어간다니까 절대. 여러분들이 거듭난 생명의 영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라기 위해서는 먹어야 자라지. 여러분들 먹지 않는데 어떻게 자라냐고. 그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여러분들이 자라는 거지. 뭐라 그러겠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뭐라 그런단 말이야. 그 생명의 떡을 내가 먹어야지. 안 먹는데 어떻게 영이 자라. 저희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지. 준비 못하면 여러분들 어느 날 어느 시에 와가지고 데려갈는지 몰라.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휴거가 한 번 있는 게 아니라니까.
주님께서 이기는 자들을 데리고 온다. 제가 몇 번 새벽별 갖추고 도적같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게 이기는 자들을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 이기는 자들을 데리고 오고 나서 이제 뭐 난리가 나겠지. 이제 지구촌이. 응?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일들이 다 앞으로 일어난다고. 이제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일어나 금방. 여러분들 뭐 그런 일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얘기해줬어.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들 준비할 수 있는 길을 다 얘기해줬어.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 맨날 종교적인 행습으로 빠져있으면 여러분들은 가망 없는 거예요. 이 땅에 다 남겨지는 거예요. 뭐 볼 것도 없이 남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제가 장담하는 건데 여러분들 남겨진다고 다. 남겨지면 어떻게 돼? 여러분들 환란 3년 반 그 환란이 여러분들 쉬운 게 아니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수많은 잘못된 목사들이 가르침을 잘못 전해가지고 오늘날 성도들이 다 그렇게 그냥 다 빠져. 우리는 뭐 가서 뭐 산속 가서 뭐 땅 사서 뭐 그게 다 사기꾼들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다. 응? 다 사기꾼들이라고. 그런 사기꾼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가면 우리는 다 들림 받는다고 다 사기꾼들이라니까요 여러분들. 그 성경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마태복음 13장 3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해 가르칠 때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와서. 자,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얘기하면 씨 뿌리는 자는 누구예요? 자신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져 죽는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미랄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미랄. 근데 여기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는 뭐냐면 씨 뿌리는 자다 이거. 이 미랄을 뿌리는 자가 뿌리는 자 우리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아파. 응?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장모한테 가. 그러니까 그 장모 놓고 안수하니까 보니까 10명이 떠나왔다. 10명.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에게 무엇을 뿌렸어? 자, 생명의 씨를 뿌렸단 말이에요. 누구? 예수님 자신을 뿌린 거예요. 여기에 씨 뿌리는 자 비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 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는데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 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 나가서 하는 것들은 다 뭐냐?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어떤 씨? 생명의 씨를. 자신의 생명을 분배했다 이거 나눠줬다 이거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인 자도 있을 테고 그것을 받지 않는 자도 있을 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가 간단한 비유를 보게 되면 우리가 여기 예수님께서 뭐냐면 10명의 눈든듯 병자들이 가면서 자기들을 고쳐달라고 해요. 그렇죠? 잘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야 돼요. 그들은 자신의 고통과 고난에서 멸시 천대를 받는 거예요. 문둥병자들은 성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야. 저주받은 자라고 그랬어. 이스라엘 저주받고. 그런데 그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고 소리를 질렀단 말이야. 다윗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그래, 내가 너희들 목소리를 들었으니까 너희들 가서 제사장한테 보여라. 그 시작하다 보니까 다 났어. 이게 놀라운 일이요. 그런데 다 가고 한 사람만 왔단 말이야.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와서 묻고, 예수님 제 문둥병이 났어요.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보니까 기가 막힐 거 아니야. 야, 너밖에 없냐? 그러면 네 몸을 제사장한테 보여라. 네가 깨끗함을 입었다. 자,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 오늘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10명 중에 모든 자들 중에서 완전 수로다거든.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만 있다. 제가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안 받아요. 왜? 제가 처음에 요한계시록 2장 3절 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선포를 했어요. 귀가 있는 자, 똑같은 우리 육신의 귀가 있는 게 아니라 있지만은 우리의 영적인 귀가 있냐 없냐, 내 영이 얼마나 자라서 열려 있느냐 안 열렸냐 해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문둥병자는 자신이 몸을 난 걸 보고 내가 나를 낫게 해준 예수님한테 내가 보여줘야 되겠다.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내가 행하니까 이렇게 낫습니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냐? 씨를 뿌리는 자. 문둥병자에게 씨를 뿌렸어. 베드로의 장로에게 씨를 뿌렸어. 생명의 씨를 뿌렸어.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때 그들에게 치유가 일어난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다음 절에 보니까 덜은 뿌릴새 덜은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들어요. 여러분들 예배당에 가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성도가 100명 있어. 100명 있는데 여러분들 강단에서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는데 그 강단에서 말씀을 하는 목사의 말을 여러분들이 몇 명이나 듣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얘기했잖아요. 응? 여러분들이 본인을 보시라니까. 제가 휴교하고 들었을 때 얘기를 해줬죠. 제가 휴교하고 여자 목사한테 그 남자 목사 있는데 갔는데 왜 거기에서 한 7, 80명, 100명이 모였는데 왜 그들은 그런 냄새를 못 맡고 왜 그들은 그런 사망의 수험을 체험을 못하고 있을까? 왜? 그들은 몇 년간 그 여자 목사한테 훈련을 받던 사람들이야. 권사들이나 그 전도사들이나 그거 다 하는데. 그냥 나야 그 사람들 보니까 뭐 오전에 와서 10시에 딱 와서 12시 반까지 말씀 공부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들은 죽기 살기로 그 여자 목사님을 따라서 배웠는데 왜 나는 처음 타락한 자식이 회개하고 돌아갔는데 나는 왜 그런 것을 그들이 체험하지 못한 걸 제가 왜 다 체험을 했나 이거야. 왜?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걸 행하지 않아. 믿지를 않았다는 얘기야. 껍데기만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는 분이 믿지를 않았다는 거야. 그 여자 전도사가 그 여자 목사님과 똑같이 신학 공부를 했던 여자인데 전도사인데 이제 우리 안식구 이제 나와서 우리가 나와서 한동안 있다가 우리 안 사람이 이제 전화를 한 모양이야. 전도사님은 이렇게 해서 했더니 자기는 모른다고. 그때는 뭐 말씀을 전할 때 보면은 권사님들 깨세요 막 난리를 쳤을걸라 다녀서가지고. 그런 분이 나중에 이제 우리 안식구가 전화를 하니까 시인을 하더라는 거야. 자신이 체험도 안 했는데 체험한 척하면서 자신에게 그런 영이 없는데도 있는 척하면서 성도들한테 거짓의 영을 가르쳤다는 거야. 그래서 그 여자 목사가 그 남녀 목사가 뭐 아프리카고 어디고 이제 전도 여행을 가면은 그 전도사님이 다 가르쳤다 그러더라고 낮에고 밤에. 응? 그런데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어? 떨어져 다 나간다니까. 응? 떨어져 나가.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받을 때 뿌리는 자가 나서 뿌렸는데 여기 보니까 길가에도 뿌려지고 돌밭에도 뿌려졌어. 이게 받는 자가 있고 안 받는 자가 있다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8년간을 9년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희 말씀 강의를 듣게 되면 여러분들 육체 안에서 모든 일이 일어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육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들 본인이 스스로 이게 웬일이냐 이게 내 몸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이걸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캄캄해. 제가 그 옛날에 3년 동안 일하다 보니까 봤던 인원수가 10만 명이 넘더라고. 응? 물론 본 사람들이 보고 이렇게 계속 했지만 10만 명이 넘었다고. 그러면 최소한도 우리가 3분의 때도 300명은 봤을 거 아니야. 계속 봤어. 그러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어야 되는데 과연 그들 안에서 몇 명이나 일어났겠냐. 여러분들 제가 하는 이 말씀을 다 알아들어야 돼요. 응? 알아듣지 못하면 여러분들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래? 천국의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마태복음 13장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택한 자들 안에 생명의 씨를 뿌렸다고. 근데 그 천국 왕국 안에 뿌렸다. 내 식구들, 나와 동행할 자들. 우리가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가면은 아들 자식들이 따라가고 그 모든 동행하듯이 같이 동행한 자들에게만 뿌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를 내가 40년 동안 너희를 업어서 데리고 왔다 이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해? 아니 언제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광야에서 업어다가 우리를 데리고 왔습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나와? 배역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뭐가 나와? 배역이 나온다고, 배역의 영이. 그러니까 여기서 13장 24절에서 예수님이 그래, 천국은 좋은 씨를 잡았대.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은 뭐냐? 그리스도가 있는 곳은 왕국이고 천국이다, 이거. 너희들이 땅에 있을 때는 왕국, 왕이, 예수 그리스도 왕이야. 왕이 있는 곳이 천국이다, 이거. 응? 같다, 이거요. 여러분들은 수도 없이 들은 말씀들이에요, 이 말씀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냐면 내 삶의 생활에 뿌리는 삶의 삶.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뭐냐? 씨 뿌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전부 가라지들이 와가지고 전부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전부 이 기독교 전체가 가라지를 뿌려. 그렇지 않으면 혼합된 걸 뿌려. 그래가지고 오늘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둘째 사명에 해받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는 줄도 몰라. 가는 줄도 모른다. 그래서 나중에 그들은 뭡니까? 어떻게 돼? 슬피 울며 인미 간이 있으래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런 빡센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듣고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뭡니까? 병든 자를 지켰어. 눈먼 자를 고쳤어. 이게 여러분들이 보세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있잖아. 야,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래, 오늘날에 이제 신의 은사나 무슨 목사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을 뭐냐? 나라는 존재를, 내 자아를 드러내는 데 써먹고, 그리고 뭐를 써먹어? 여기에서 뭐를 써나? 돈을 받아요, 돈. 더러운 돈, 개도 안 물어가는 돈을 받아. 우리가 살아가는데 육신에 살아갈 땐 필요한 돈이야. 근데 이 돈을 준 건 누가 줘? 하나님이 허락하시며, 저도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있어야지. 없으면 내가 뭐 거지 같은 삶을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그쵸? 그리고 바울이 그러잖아. 군사로 다니는 자는 걱정할 게 없다. 왜? 군사를 모집한 자가 다 먹이고 다 해주니까. 군대를 가면 여러분들 먹고 사는 거 걱정 있어? 군대 나라에서 불렀으니까 나라에서 다 먹여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야 돼요. 저는 그 얘기를 한다니까. 저는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내가 이거를 안전하고 싶어도 안전할 수 없고 전해야 되는데 저려면 저를 책임져 주셔야죠. 그 책임은 져줬지 아버지가. 근데 나를 책임졌는데 우리가 어떤 생각,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 삶에서 내 삶의 생활 속에서 교만이 나타나. 나도 모르는 뱀다가리가 슬슬슬 올라온다. 어? 자신도 모르는 뱀다리가 올라와. 그러면 그 뱀다리가 올라오면 하나님이 한방 때려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듣고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씨 뿌리는 비유로서 예수님이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자, 마태복음 8장 1절 3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라 문둥이가 나와 저러고 가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하늘 예수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르치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즉 즉시 그의 문둥이 깨끗해지라. 이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육신의 그 질병을 걸린 자에게 들어가니까 그가 나음을 입었어.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그냥 믿으면은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반응 것들이 실체화가 됐다 이거. 내가 육신의 질병이 나은 걸 주여 믿습니다고 믿을 때 그게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체화가 이루어진다고. 근데 우리가 말로는 믿습니다인데 왜 안 이루어지?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믿었다는 건 그냥 혼적인 생각으로 믿은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영적인 그 삶을 이렇게 생활을 해서 영적인 그 삶을 하다 보면요. 내 본인 자신에게 말씀을 계속 준다고 안 해서. 그럼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는 거예요. 응. 저는 제 얘기를 하면 저는 제가 살아온 인생을 보니까 바보 멍청이로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어제 그저께 주시죠. 그저께
네 인생 사는 건 너는 바보, 멍청이야. 그게 제가 그래서 봤어요. 나는 바보 멍청이. 나는 바보 멍청이요. 나는 갈 곳을 모르는 멍청이고 이날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나는 바보 멍청이니까 이 바보나 멍청이는 뭐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가 물질적인 바보 멍청이가 됐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들 오늘날 말하면 자녀야.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그러면 나를 인도하는 내 부모 형제들이 있을까?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바보 멍청이다. 먹는 것도 몰라, 잠자는 것도 몰라, 똥 싸는 것도 몰라. 나는 바보라, 멍청이라. 근데 나를 인도하고 나를 보살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나는 바보 멍청입니다. 나는 평생을 살아온 것이 바보같이 멍청이같이 살아왔어요. 그러면 나를 인도하시는 이제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하십시오. 나는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초창기부터 말씀드릴 때 주여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주여 당신이 하시옵소서.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왜? 나는 바보 멍청이니까. 그러면 그 바보 멍청이를 이끌어갈 사람은 누구요? 아버지 아니야, 아버지. 내 자식이 바보 멍청이면 아버지가, 부모가 그 자식을 인도할 거 아니에요. 요리집을 가든 학원을 데리고 가든 어디를 가든 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가든. 그러면 우리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다 누구냐? 바보 멍청이가 돼야 된다. 그래서 내 바보 멍청이, 내 혼적인 생각, 감정, 의지가 없어져야 돼. 어디서 십자가 있어. 그래서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냐 이거예요. 내 인간의 생각과 통박으로 다 재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돼. 제가 그렇게 살아왔다니까. 수십 년 내 일생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내 나름대로 설계를 다 보면 정말 설계를 꾸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면 되겠다는데 안 돼. 잘 가. 골목길 가다가 빡빡하게 무너져 버려. 그것이 뭐냐? 내 자. 살아서 꿈틀거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 신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는 믿음이 있구나. 그러니까 뭡니까? 하면 손을 내밀어서 죄에 가라사대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나는 바보 멍청입니다. 나는 할 수가 없사오니 주여 당신이 하시옵소서. 그럼 어떻게? 그래 내가 네 길을 인도하고 이렇게 나온다. 이게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 우리의 이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자리 우리가 지켜야 돼. 여러분들이 니골라단 교훈이나 행위나 그런 것을 바벨론의 그런 이세벨의 그런 데 꾸미에 넘으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노아 시대를 오늘날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다다니는 예배당에 과연 소돔과 고모라 같지 않은가, 노아 시대 같지 않은가? 내가 참석하는 그 예배에 내가 어디에 지금 있는가?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 그걸 봐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날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라는 예배당에서 돈이 평생 돈 잘 바치고 돈 잘 내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축복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다 돈에다 연관시켜. 누가? 거짓 종들이. 여러분들은 알기로는 뭐 참된 종이고 진짜다지만 아니요. 다 거짓 종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다 보면은 여기에 성경의 말씀을 보다 보면은 내가 이런 문둥병이 걸렸는데 내가 바보 멍청인데 내가 예수님 앞에 내 모든 걸 털어놓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바보,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세상에서는 똑똑하고 잘난 놈이야. 저놈 똑똑한 놈이야. 저놈은 뭐 유명한 대학 나와서 저놈은 뭐 했던 놈인데 제가 잘난 놈이요. 그래요. 근데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는 바보 멍청이에요. 근데 사람들에게는 볼 수가 없잖아요. 왜? 자신의 위치가 있으니까. 근데 이런 것을 다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을 수 있나? 못 내려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울을 보라고. 바울. 응? 그 사울이었을 때 바울이 어떻게 했어? 잘 나갔잖아. 그래 안 그래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사울이라는 바울이라는 자가 진짜 잘 나갔던 사람이야. 오늘날로 따지면 진짜 끝내주던 사람이야.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 삶이 180도 바뀌었나? 나 본인 자신을 보라고.
어느 목사야. 뭐 유튜버 보니까, 윤석열이가 바울 같은 사람. 그런 허망된 말 하지 말아요. 그런 말 하더라고. 윤석열이가, 그 사울이 바울이 될 거라고. 그건 인간적인 혼적인 생각. 그러니까 자신의 관념 갖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다닌다는 이 예배당의 목사들이 누가 우상 숭배가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인간의 말을 더 믿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저희 말을 듣을 때 여러분들은 저희 말도 듣지 말고 성경에 보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안 믿고 목사라는 입에서 나오는 그 말만 믿는 거야. 그 말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탄을 내시겠지.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헛보는 거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도 헛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울의 일상을 보라고. 바울의 일상을. 사도행전록도 봐봐. 왜 그가 그런 일을 해야 됐을까? 너무나 열심히니까. 오늘날 여러분들 종교적인 열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여러분들 볼 때는 저분은 대단한 목사야, 대단한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그래요. 그렇죠? 왜? 자기들이 볼 때는 눈으로 볼 때는 열심하고 충성하고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도 버릴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이 취할 때 혼적인 생각으로 취하는 거야. 자신의 자신 자체가 마치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모임 갔으면 열광하고 손 흔들고 막 난리 나고 뭐 젊은이들은 주님을 부르고 뭐 성령이 임하고 뭐 성령이 임하고 전부 귀신이 임하는 거야. 제 말을 안 믿지 여러분들. 사실이 그래요. 제가 얘기하는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를 쫙 보세요. 수많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통일고 문성명이 무슨 저기 어디야 박선명이 뭐 그런 자들 더 위에 또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나왔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정통이라는 보수 정통이라는 그 목사들 나왔어. 근데 여러분들 그런 자들이 나와가지고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했어. 그 당시에 60년대 70년대 들었다 놨다 했어. 그런데 그들이 옛날까지 행한 거 여러분들이 한번 딱 봐봐. 무엇을 했어? 그들이 한 게 뭐였어요?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보고 그때는 왜? 하나님의 그 역사를 했다면 성령님의 역사를 했다면 대한민국에 오늘날 이런 현실이 일어날 수가 없고 일어나지도 않는 거야. 네? 그런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빨간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들이 그 당시에 어린 날부터 들었던 사상들이에요. 그런 유명한 목사들 밑에서 배우고 다 했던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임한네 하고 난리가 났던 브루스를 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진짜 영어로 거듭났느냐? 아니, 영어로 자랐느냐? 안 자랐잖아. 오늘날 대한민국 현실을 다 봐, 여러분들 한번 봐. 제 말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는 사람은 받는 거야. 여러분들 현실을 보라고, 대한민국 현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현실을 보란 말이에요. 왜 대한민국에 이런 고난과 고통이 오는 건가? 여러분들이 말로만 백날 떠들어서는 소용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볼 때 껍데기로 보는 거예요. 껍데기로 본다고, 껍데기로. 구약을 볼 때, 여러분들 제가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은,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나하고, 또 신약에 있는 사도들하고 예수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2000년 전에 몇천 년 전에 사람들인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은, 불변의 하나님. 하나님은 휘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래. 그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이 오늘도 그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 그 아버지가 아들이라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육신을 와서 우리에게 뭐를 줘서 생명의 씨를 뿌렸다고. 그 생명의 씨가
또 자라서 떨어져서 또 자라고 또 자라서 또 자라서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온 거야. 그래서 이 씨를 내가 받아서 이 씨를 어떻게 키워야 돼? 거름을 주고 가꾸어주고 약을 주고 해줘야 돼. 그래야 이 씨가 자라서 훌륭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거 아니야. 응?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우리가 육신을 먹고 있는 뭐 배추고 무고 이런 모든 것들은 약이 안 들어가면 자랄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서 시골에 살면서 농사를 져보니까 약을 안 치면 절대 먹을 수가 없어. 무농약으로 키운다는 사람들도 다 친환경제의 약이 있어. 친환경으로 나온 거. 그걸 뿌려. 저도 그걸 뿌렸어요. 근데도 먹어. 그게 친환경에서 나온 것들 보면 똑같은 사과를 2개를 가져왔는데 한 사람은 아주 엉망진창이에요. 쉽게 해서 진상이에요, 진상. 근데 약을 주고 키운 건 번지르고 이뻐. 이 진상이라고. 이게 무농약으로 키운 것들이야. 자라지를 않아요. 저희 집에 여기 열매를 제가 심어서 사과나무 말고 이 점이 생각이 안 나요. 그걸 심었는데 약을 줘야 되거든 원래. 근데 약을 하나도 안 줬다. 약을. 그래도 그게 자라는 거야. 왜? 내성이 생긴단 말이야. 약을 안 주고 키우면 그 나무 자체에서 내성을 키워. 지금 제가 심은 지 10년 됐어. 8년, 9년 됐구나, 9년. 오자마자 제가 심었으니까. 근데 그것이 처음에는 요만했던 게 이제 지금 많이 컸는데, 제가 이제 가지치기를 다 잘라주잖아. 그게 이제 작년 재작년에 따가지고 뒀다가 우리 안 식구 같았는데, 이제 올해는 보더니 이제, 올해는 끓여 먹을까? 그래. 그래, 끓여 먹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자연 그대로, 여러분들 알고 자연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자연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키우고 양육을 해야 돼요. 젊은 세대에서 저희가 이를 듣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받아서 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과 책망과 교훈으로 키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보게 되면 우리가 뭐냐? 예수님은 우리가 볼 때 성경을 보니까 구원자로 왔다 이거. 여호와, 그런 구원자다. 여호와는 구원자라는 뜻이구나. 구원자다. 그러니까 그 구원자를 내가 생명으로 취하게 되면 나는 이미 뭐야? 구원을 받은 거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모든 것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씨를 뿌렸구나. 생명의 씨를.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왕국을 상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을 세우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늘의 아버지 집에 가기 위한 그 씨를 우리에게 뿌려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 이 씨를 뿌려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냐고, 여러분들. 근데 이 씨를 거부해. 여러분들 솔직히 거부해. 오늘날 대한민국의 목사, 교사들, 저 종파에 있는 자들 보면 다 거부해. 그래서 전부 그들은 거짓으로 말. 여러분들 생각해봐. 공산주의에서, 여러분들 공산주의, 저 북한의 김정은이 거기에 보면 예배당이 있다고 해요. 그 예배당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니다. 김정은이 김일성 그 아들들 그걸 섬기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게 무슨 교회야. 근데도 오늘날 대한민국에 정신 빠진 인간들이 거기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왔다. 그런 자들이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빠져가지고 미치고 환장해. 누구 설교 말씀 들으니까 기가 막혀. 제가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슴의 썩은 뿌리가 박혀버린 거예요. 그 썩은 뿌리를 뽑아내야 되려면 여러분들에게 육신의 고난이 와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 몸에 육신의 고난, 고통이 와야 그 뿌리가 어떤 건 줄 안다고. 왜? 저는 다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았던 삶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육신의 뿌리들이 박힌 그 뽑기 위해서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은 알기 위해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설교? 여러분들 천달 백날 들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식, 여러분들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쟁이들은 말을 잘한다 그러잖아. 아, 저 예수쟁이야. 말 기가 잘못해. 왜? 쌓인 지식이 많잖아. 세상 지식, 무슨 지식, 혼합된 지식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일반 교수들, 박사들, 예수쟁이들 앞에 갖다 놓으면 말 못해요. 아는 게 지들이 알지 못하는 걸 다 얘기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학교 교수는 내가 예를 들어서 물리를 가르쳤다. 물리만 박사지. 여러분들 세상이 이게 돌아가는 건 모르잖아. 어? 천체를 연구하는 천체 박사들은 천체 하늘에 대해서는 알지만은 자신의 그 모든 건 모른다고. 자신의 전문의가 있다고. 그럼 우리의 전문의는 뭐예요?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 아들들이니까 하늘의 전문의 되거나. 여러분들 게임이 안 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얘기했어요. 제가 총각 때 한번 서울 동네 출신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 두 명이고 걔들이 둘인가 셋이고 나 혼자야. 근데 걔들은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서울 농대만 그때는 우리 할 때는 그래도 서울 농대만 알아줬잖아. 근데 대화를 나오고 했는데 좋지 않은 일, 걔들이 좋지 않은 일을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니까 나는 그때 이제 탕자야. 근데 얘기를 하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아유 저 친구하고는 얘기가 안 돼. 우리가 상대가 안 되다 그러면 가버리더라고. 그들은 여러분들 학문을 세상 학문은 내가 여러분들 학문을 배운다는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내 육신의 삶을 위해서 학문을 배우는 거지. 그 학문이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사면 뭐냐?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은 의사가 있어. 그렇죠? 의사들이 있는데 그 의사들이 진짜 그들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 허준처럼 정말 환자를 위해 있는 의사냐? 아니야. 100명, 1000명이면 거기서 한 명 있을까 말까요? 정말 환자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의사가 됐냐? 안 됐어. 그들은 오직 그 사람을 뭘로 봐? 돈으로 보는 거야. 응? 돈으로. 그래가지고 우리가 진짜 아파서 정말로 필요한 보험을 혜택을 주냐? 하나도 안 줘. 보험에서. 말로는 국민을 위하고 뭐를 한다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니들이 돈 내고 해라 이거. 중요한 건. 그리고 우리가 아무 소용도 없는 돈도 안 들어가는 것은 보험 혜택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내 돈을 내야 돼. 이게 여러분들 인간 사는 사회야. 거기서 뭘 바라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진짜 살 수 있는 생명을 만나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지. 내 일생, 여러분들 1000년이 달렸다 그랬어, 1000년이. 내 앞에 미래에 1000년이 달린 거라고. 내가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하느냐, 아니면 난 1000년 동안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곳으로 갈 거냐. 그 1000년이 오늘날 저희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본인에게 달린 거라고. 응?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 자유야. 그렇죠? 아유, 아담과 하와도 자기가 자유가 있으니까 먹지 말라는 네 몸은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먹어.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게 그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나를 보라고. 내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나는 지금 하고 있구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목사, 빨간 목사들, 잘 들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여러분들은 하고 있다고. 그럼 내가 갈 곳은 지옥이라니까요. 1000년 동안 들어간다니까. 여러분들이 잠깐 내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해다가 여러분들은 1000년 동안 둘째 사망에 해받는 곳으로 간다고. 응? 제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기 하나님이 말씀을 해놨어. 성경이라는 책에. 그 제가 오늘날 보니까 그래도 깨어있는 젊은이들이 유튜브에다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교계의 큰 목사들 이름하고 사탄의 자식들, 뱀의 자식들이라고 다 이렇게 써 올렸더라고. 그게 내가 참 잘했다 그랬어. 그래, 그 정도는 돼야지, 그 정도. 하나님의 양들을 가르친다는 목사라는 자들이, 교사라는 자들이 잘못된 사상만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어떻게 또 그런 데 가지고 하나님 잡고 예수님을 찾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목사 말만 듣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목사 말만 들어. 그날에 가서 여러분들 후회도 소용없다니까. 그날. 여러분들 제가 이 소돔의 롯을 보라니까 없죠. 그 롯은
소돔에서 뭐야? 한 자리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거기에 성문에서 들어서 재판할 수 있는 자리에 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쉽게 얘기하면 높은 자리를 받은 거예요. 소돔에. 왜? 왜 높은 자리를 받았겠어? 자기 삼촌 아브라함 때문에 자기 소돔에 저 전쟁에서 진 걸 다 가서 아브라함이 찾아왔잖아. 그러니까 소돔 왕이 볼 때, 야, 저 롯 하나만 잘하면 저 뒤에 삼촌 아브라함이 있으니까 우리는 까딱없다.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의 제가 현실을 보면서 그래요. 다 보면서 꼭 그런 짓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꼭 하는 짓들이 소돔과 같은 짓들을 지금 하고 있다니까. 응? 그 소돔 왕이 그 소돔 백성들이 하는 짓들을 지금 그대로 대한민국에 하고 있어요. 거기에 앉아있는 롯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야? 목사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그런 짓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깨달아야 돼. 잘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뭐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했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오늘날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된다고. 자, 우리가 보니까 마태 13장 38절에 밭은 세상에 오르나. 밭은 세상이야. 밭은 뭐 땅이란 말이야. 그렇죠?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러니까 밭의 이 세상이 우리가 뭐야? 흙이란 말이야. 흙. 세상에서 우리를 취한 거야, 하나님. 응? 밭은 무엇을? 자, 밭은 뭐야? 땅 아니야, 땅. 이 땅에서 우리를 흙인데 이게 흙이 뭐야? 땅이란 말이야. 여기서 우리를 취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흙덩어리. 그런데 그 흙덩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다 보니까 뭘로 변해서? 돌로 변했어.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다 베드로야. 응? 그렇죠? 흙덩어리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너는 개가라, 너는 반석이다, 넌 돌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네 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흙덩어리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흙덩어리야.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뭐가 돼서? 돌이 됐단 말이야. 돌이. 이 돌이 변해서 뭐가 되나? 보석이 된단 말이야. 응?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의 변화되는 삶, 영적인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내 영적인 변화, 삶이 변하게 되면 내 육적인 삶이 변화도 된단 말이에요. 내 영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내 육체의 그 모든 것도 바뀌어. 내 혼적인 내 생각, 감정, 의지 모든 것, 혼생명도 바뀌어. 예수 그리스도로 자꾸 전도가 돼. 이러면 이거지. 이거지. 왜?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자꾸 여러분들 영을 자라게 한단 말이에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먹어.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어. 자꾸 먹어. 그 말씀을 계속 먹다 보면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자꾸 자라게 해. 그래 이쁘다. 너 잘 자라. 그러다가 어느 날 또 한 번의 시련이 와. 고난이 와. 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실험을 주는 거야. 어린아이가 자라서 그 아이가 잘 자라기 위해서 잘 자라잖아. 그렇죠? 우리 아이들을 보면 잘 자랐어. 근데 그 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할 때 그가 잘 자라나 안 자라나 아이를 세워놓고서 엄마 아빠가 야 일로 와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럼 그 아이가 자기 때는 자신 있잖아. 왜? 서가지고 벽도 잡고 자기도 걸어보고 하니까 자신이 생겼어. 근데 그 부모를 향해서 걸어가다가 어떻게 돼? 넘어져 쓰러져. 왜? 다리에 힘이 없어서.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가 영적인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런 힘을 키워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잘 먹어야지. 어? 잘 먹어야 돼. 우리 막내 그 손자의 아이가 지금 4살 됐는데 걔는 먹을 땐 말이 없는 아이야. 지 형아보다 더 먹어. 딱 먹을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필요 없어. 앞에 있는 것만 놓고 먹어. 잘 먹어. 기가 막히게 먹어가지고. 지 친할아버지가 이렇게 잘 먹었던 모양이야. 몸이 좋걸로. 잘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쁘지. 그러니까 그렇게 먹어야 자라. 아이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돼. 잘 먹어야 돼. 체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먹고 내가 소화를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삶의 환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만든다고. 하나님. 그걸 내가 깨닫는 거예요. 내 본인이 이것은 아버지가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구나. 그래서 내가 환경 속에서 내가 삶을 살면서 깨닫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얘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다 보면은 내 안에 계신 분이 내 환경을 통해서 만들어. 그래가지고 그 환경이 내가 잘못되면 안에서 말씀하셔. 그럼 바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주여 잘못했습니다. 그럼 다시 복구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자라는 거. 아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면서 자라서 나중에 훌륭한 청년이 되듯이 우리의 영적인 삶의 모든 환경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씨 뿌리는 비유라든지 이런 다른 것들은 다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을 뿌려놨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여 당신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요. 당신은 여호와요. 당신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당신은 아버지요 아들이요. 당신은 온 우주 만물을 주권하는 주권자십니다. 이걸 우리가 시인해잖아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그래요. 기노자요 기완자요. 기가 막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알 때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이 뭐 큰 게릴라 기전에서 떨어져서 다이틀이 온다 그런 거 다 영적으로 영이 자라야 돼. 영으로. 영적으로 영이 여러분들이 성장을 해야지. 그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나는 생명이 떠니까 나를 먹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만큼 여러분들은 영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다 뭐냐? 우리에게 이 땅의 제가 여러분들 보너스를 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너희들이 이 땅에서 고생했다. 나 때문에 고생했으니까 내가 형님, 마다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해라. 그 보너스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내가 오늘날 별 필요 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비리비리의 바보 멍청이야. 근데 그날에 가서는 내가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나와 같이 왕 쓰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래? 영광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바울 같은 영광의 면류관을 쓸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현실에서 일어난 일에 여러분 몰두하지 말라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잠시 있다 지나가는 것들이요. 잠시 있다 가는 것들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맨 처음. 다 쓰러지고 없어져 다 가. 저와 같이 잘하고 잠풀한 친구들도 다 떠나갔어. 다 떠나가더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유세나 코미디 대부도 떠나가고. 다 우리가 알고 지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 그럼 우리는 떠나가 안 떠나가? 우리도 떠나가. 근데 우리는 떠나기 전에 누가 와야 돼? 그리스도가 와야지. 그게 오늘날 여러분들한테 뭐 2000몇십 년대에 예수님이 온다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말을 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어느 날 어느 시에 오는지 그건 아버지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단축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여러분들은 앞당겨야 돼요. 앞당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영이 자라야 돼요. 내 영이 자라서 교회의 몸이 되고 완성이 되면 예수님이 오셔. 근데 여러분들 오늘날 시대를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시대, 노아 시대 더 악해.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야지.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렇죠?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근데 정말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느냐가 문제지. 얼마나 있을까요? 얼마나 있겠어요? 주여서 속히 오시옵소서 아버지 뜻이 아니고 이런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를 원하다. 그렇게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사람하고 그걸 진발로 정말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들.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생명이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 생명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먹어야 되겠구나. 내가 열심히 그리스도를 먹어서 내 영이 성장을 해서 내가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떳떳하게 아버지 나에게 영광의 멸관을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기본적으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가 이날까지는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지만은 앞으로는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우리 예수님이 나오실 때 내가 잘했다, 충성된 정아, 귀한 보석이 여기 있었네 하고 데려갈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지. 그렇죠? 그래서 하느님의 왕국을 이 땅에 이루는 귀한 생명의 자식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는 금요일날, 추석이 껴서 연휴가 껴서 금요일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